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성경 구절과 다르게 오늘 시작은 이 사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최초의 철학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탈레스. 보통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물을 때 물이라고 대답한다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중학교 교과서에서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배우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배우잖아요. 하지만 탈레스를 비웃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자뿐만 아니라 찾아봤는데요. 그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고 그 원자 속에 있는 걸 막 총처럼 싸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자연에는 없는 인공적인 원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이 말이요. 이 명제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들의 이야기를 빼고 한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화적 요소를 빼고 설명한 최초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이 어떻게 생긴 걸까? 오늘 하나님이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나 보다. 그런데 탈레스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은 원래 근본 물질이고 이게 조금 붙으면 얼음이 되고 이게 더 붙으면 흙이 되고 이게 더 붙으면 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정확하게 그지없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최초로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가 오면은 저기압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인데 이렇게 생각한 최초로 이런 사고방식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탈레스의 이 말을 당시 시대 배경을 모르고 본다면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상황,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고 보면 그 성경의 위대함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장이 특히 더 그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관점이냐면 고대 세계관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세계가 지금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체감할 필요가 있어요. 넘겨주시면 여기 5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 하나를 넘을 때마다 1000년씩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년 가기도 반쯤 가고 반쯤도 안 가는데 세종대왕 이제 한글이 사라지고요. 10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다는 거죠.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을 달리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뭘 주식으로 먹었는지조차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400년 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당히 사실 과거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이고 요셉이고 다 되게 친숙해서 되게 친구처럼 느껴지시는데 사실 너무 먼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산 하나를 더 넘어야지 비로소 이스라엘 왕국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BC 10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이 3000년 전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체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했는데 과거를 보지 말고요. 한번 미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뒤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서기 5023년이요. 여러분 그 SF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도 날짜 보면은 2070 2700 기껏 해봤자 한 2600년 요 정도예요. 그렇죠? 기껏 해봤자 500년 후라고요. 근데 3000년 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3000년 후에 인간이라는 인종이 지구에 살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을 만나면은 이걸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지 외계인 만나는 기분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3000년 뒤의 사람과 우리의 거리가 지금 다윗과 우리의 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은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외계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통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언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통했을 거예요. 대화가 안 됐다고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다르니까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산 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비가 오니까 가서 제사들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좀 체감이 되시나요?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그러니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냥 외계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고대 중동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학을 할 때는 고대 그리스 로마 공부하는 것처럼 인간 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분들한테는 이제 고대 그리스가 이미 신세대예요. 그냥 다른 외계 행성에 가서 외계인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빠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체험했으니까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구약의 세계의 공간. 이게 바로 구약의 세계인데요. 이 구약의 세계는 총 4개의 문화적, 지역적 어떤 타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띡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고요. 또 띡 눌러주시면 이집트라는 지역. 또 하나는 여기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 그리고 하나는 레반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넘기시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이 탄생됐던 데고요. 앞으로 쭉쭉 넘겨주시면 앞으로 아니 뒤로 죄송합니다. 뒤로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수메르 문명은 언제냐? 뒤로 이거 우리가 3000년 전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메르 문명은 다윗으로부터도 2500년 뒤로 더 갑니다.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넘겨주시면 네,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발생했는데 그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큰 나라가 생긴 게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생기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집트 아주 오래 잘 아시고요. 넘겨주시면 아나톨리아 여기에는 이제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있는데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1000년 정도 히타이트라는 큰 왕국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과 겹치지 않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인데 레반트라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지역이죠. 이 위치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과 달리 큰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땅이 좁아요. 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항상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했어요. 그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이 큰 나라들 이집트가 엄청 오래 있었고 바벨론, 아시리아 문명이 있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막 어마무시하다 뭐 그의 권세가 근데 얘네랑 볼 때는 지방 관리만도 못할 거예요.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라고요. 여기 이거 비교하면요. 그래서 또 체감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영년 예수님 태어나신 그 뒤로만 보는 건데요. 기원전 이제 한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이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제쯤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나왔다가 여기 한 반도 못 돼서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요만큼이 있어요. 이스라엘 얼마나 나라로 봤을 때 왕국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고대 근동에서 보면 작고 찰나에 있다가 사라진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뒤로 이 지역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이 큰 두 나라 사이에 탁 껴있죠. 여기는 이제 사막이어서 절대 못 가요. 이 당시 기술로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에서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커지면은 이제 세력을 넓혀볼까 하면은 이집트로 쳐들어갈까 하면 어디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야 돼요. 이집트가 커볼까 하면 또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전략적 요충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좀 슬픈 나라인지 어렴풋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고대 3,000년 전부터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이 약소국이 살아남을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역하는 거예요. 농사도 지역 조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사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DNA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고대 장사에는 무엇보다 신뢰를 쌓는 게 중요했대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판로가 있는 것도 다양한 판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시간 변경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사를 위해서 또 흥정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마음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른 나라 이집트 사람, 수메르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문화를 잘 알아야지 흥정도 하고 가격도 깎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그 어떤 나라들보다 양옆에 큰 나라들의 문화, 문명을 잘 알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있었던 나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나라들 보면 고고학적 발견들 보면은 여기에 이집트 말도 있고 우가림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영수증이에요. 팔았다, 썼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국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족장의 세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생기기 2,000년 전부터 거의 2,500년 전부터 이런 커다란 문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문명 안에서 태어난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여기서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거 얘기 뭐예요? 모세 이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미 그 전에 이집트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문명 한가운데서 정한가운데서 태어난 나라인지 여러분이 체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세계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이 이집트와 수메르 사람들의 2000년 동안 만든 그 세계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레스가 처음 주장한 그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메르의 문명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이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5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발명한 것 중에서. 바로 7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주일로 날짜를 계산하는 이 시스템을 수메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마다 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달, 달신, 태양신, 수성신, 목성신.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 당시 그 신들 이름 붙인 날짜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신화로 만들어낸 그 문명을 지금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군사, 경제, 정치적 영향력은 뭐 당연했고요. 종교적 영향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이 세계 자체가 종교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종교가 가장 큰 영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보면요, 이런 약소국들 막 있지 않겠습니까? 막 암몬 뭐 이런 그런 성경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신상 5개가 나란히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수메르에는 이제 3,000마리가 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50마리가 아눈나키라고 이제 귀족신이고, 그 중에 7신이 어떤 통치라는 신이고, 그 중에 4신이 이제 왕족신이에요. 뭐 어느 이 지역의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4신의 종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하늘신, 물신, 바람신, 땅신 이게 이제 주로예요. 그러면 왜 다섯이냐면 이 수메르 신을 섬기고 자기 나라 톡착신을 하나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메르와 연관이 있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쬐끄만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도 이런 고대 중동의 여러 신들의 흔적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흔적이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죠. 이 레반트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넘겨주시면 이게 점토판이 쇠기문자라고 하는 이제 점토판인데요. 진흙판에다가 딱딱한 이제 쇠기로 꾹꾹 눌러서 만드는 글이에요. 이게 5,000년 전 거라고 합니다.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점토판이 있는데 그게 요만한데 그게 뭐가 써 있냐면은 학부모가 자기 아들 선생님께 보내는 촌지, 돈 찔러놓은 촌지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 좀 많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좀 때리지 말고 잘해주세요 라고 학부모가 말한 거는 그거는 역사상 20년,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0년 동안은 우리 아들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5,000년 전 사람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글씨들 중에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넘겨주시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는 뭔가 어떤 물건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진 글자였을까요? 발음은 안입니다. 안 아니면은 안누. 뭘 형상화한 것 같아요?
감이 안 오십니까? 뭔가 이게 소실점이에요. 이런 느낌. 이게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이게 여기가 이제 소실점으로 완전히 엄청 멀리 이게 일단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이라는 문자가 하늘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를 읽고 하늘로도 읽고 또 뭐 다른 걸로도 읽어요.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 아누나키 중에 네 신이 있는데 그 네 신이 뭐가 들어간다고 해요? 어떤 신? 바로 하늘도 되지만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 제가 안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메르의 최고 일진, 최고 신은 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수메르의 최고 신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종교 영역이 아니에요. 이때 종교는 뭐냐면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었어요. 종교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신화를 보면 이 안이 나중에는 뒷방 늙은이가 되거든요. 다른 여러 신 와서. 근데 꼭 그 수메르 지역의 왕을 임명할 때는 내려와가지고 그 안이 왕위 수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 신에게 왕권을 받아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 안을 섬기지 않으면은 뭐 불똥 튈지도 몰라요. 잘 섬겨야 돼요. 수메르의 왕권을 인정해준 신이니까 이 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메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안이 그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지역, 뭐 다른 지역 다 어떤 중요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최고 신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성경에는 하늘이 신으로 등장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가져왔는데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고대 중동 사회에 그렇게 수메르의 큰 영향을 받고 산 그 쬐끔 코딱지만한 나라 이스라엘이 자기 경전을 쓰는데 하늘이 신이라고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언급할 때는요 굳이 일부러 항상 그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항상 씁니다. 어디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늘은 신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에 불과하다. 넘겨주시면 1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게다가 구약 성경은 하늘을 인격화하는 표현까지도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늘을 인격화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인공적인 원자를 만드는 이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노하셔. 하늘이 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을 신처럼 사용한다고요. 하늘과 하나님을 뭔가 동일하게 사용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늘이 뭔가 인격을 가진 척도 안 합니다. 항상 공간으로만 나와요. 재밌는 건 열왕기 8장인데요. 열왕기 8장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여러분 이거는 수메르 애들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하는 느낌이 나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영향은 뭐예요? 하늘신이 침투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에 하늘신이 굉장한 신이었으니까, 수메르의 최고 신이니까 하늘은 신이 아니라 공간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하늘은 신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메르의 최고신은 하늘이었고 이집트의 최고신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태양. 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들에게 원수를 갖게 하였느니라. 야셋의 태양이 춘천에 물어서 거기 조심도 깊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걸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죠. 그렇죠?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집트의 최고신이 뭐라고요? 태양이죠. 여호수아가 살던 그 문화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이건 뭐예요? 태양은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태양 멈추고 쓰는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했겠습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를 임명하는 게 바로 태양의 신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하나님의 그냥 하나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고대 근동 신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신화만 보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화들을 불온서적 대하듯이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해석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슷한 거를 그 전에 먼저 심어 놓으셨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건 당연해요. 왜? 이스라엘이 살아간 세계를 보시라고요. 그냥 그건 세계관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신화는 그냥 어떤 좋은 의미를 주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 신화는 최첨단 과학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최첨단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았고 그것도 아주 작은 힘을 가진 약소국에서 이 큰 두 나라와 전혀 다른 목소리 낸다는 거 이거는 웬간한 깡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정말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의 결정판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수메르의 신이 총 3,000마리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4마리가 최고 신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엔닐, 엔키, 에아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안은 하늘의 신, 엔닐은 바람의 신, 엔키는 물의 신, 키는 땅의 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바로 옆에서 정말 그냥 거대한 제국이 하늘, 태양 뭐 이런 것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최고 신이라고. 그런데 그 옆에 코딱지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자기네 민족 토착신이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단 이틀 만에 옆에 있는 그 수메르의 최고의 신 네 마리를 단 이틀 만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촥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우리가 체감이 되어야 합니다. 수메르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신화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메르 다음에 아카드라는 왕국이 들어서 아카드라는 왕국이 그 수메르 신화를 이제 또 재해석한 건데요. 성경에도 나오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주인공입니다. 마루둑의 엄마가 티아맛이라는 신인데 여기는 이제 티아맛은 바다의 신이에요. 짠물의 신. 짠물의 신의 아빠가 있었는데 압수라는 신이에요. 강물의 신이에요.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마루둑 낳고 뭐 낳고 이랬어요. 근데 이 애기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압수가 짜증나가지고 얘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티아맛이 엄마가 말렸어요. 죽이지 마. 근데 이제 이 애기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빠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아빠를 죽여요. 그런데 웃긴 게 티아맛이 그래도 그렇지 아빠를 죽여서 하면서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티아맛이 애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애들이 티아맛이 너무 세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마루둑이라는 아들이 탁 나서면서 내가 이 엄마를 처단하겠다 이렇게 탁 나서요. 엄마가 무슨 신이라고요? 티아맛? 바다의 신입니다. 이 티아맛을 결국 마루둑이 이겨서 그 마루둑이 그 물인 어머니를 티아맛을 베어서 천지를 창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티아맛이 재혼을 해요. 싸우기 전에 자기 아들이랑 재혼을 해요. 킹구라는 아들이거든요. 이 킹구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을 앞세워서 마루둑이랑 싸웠어요. 근데 결국 마루둑이 이긴 거겠죠? 그래서 이 마루둑이 킹구를 이제 이겼으니까 잡아먹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마루둑이 최고 신이 됐으니까 건의사항을 막 넣었어요.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막 자꾸 건의사항을 넣으니까 마루둑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킹구가 좀 잡혀있잖아요. 킹구를 죽여가지고 흐르는 피로 뭔가를 일꾼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수메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신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신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수메르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이 신화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바벨론 자기 왕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일시키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이었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찌끄만하게 튀어나온 나라에서 우주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 토양에서 자란 이 이스라엘에서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럼 이 당시에 태양, 달, 별 이런 다 신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 신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수메르 신화는. 그러면 다 태양 이런 신을 위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큰 2000년의 강대국 사이에 체크만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요. 창세기 1장 6절, 7절 한번 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다음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궁창이 뭐예요? 수메르의 최고의 신이에요. 얘를 부정하면 수메르 왕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의 신, 또 어디 있어요? 또 그 궁창에 이제 넷째 날에 가면 태양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그런 만드시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4일 만에 그냥 한 번에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수메르의 그냥 정말 담대한 일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체크한 나라를 만드셨을까?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 좀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좋아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정말 작고 작은 자를 통해 작은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정말 작디 작은 뭐 어디 출신도 변변치 않은 이집트 노예 출신의 민족을 내려다가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시키신 거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했던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메르라는 이 세계관에 대항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세계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물질 만능주의, 뭐 성공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항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진리야 라고 선포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2장의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룬 것인지, 또한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세계관이 끌고 가는 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메르의 세계관에 멈추어서서 반대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